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서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주는 세례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 몰리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그 일을 드러내지요. 그 가운데 등장하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 흐름 가운데 중간에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흥하여야 하겠다,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서로의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의 삶을 따를 수는 있겠죠. 우리는 평소에도 겸손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보다 이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이고 윤리적인 우리 서로의 관계 내에서 누군가가 드러나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야겠다라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더욱더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초점을 따라서 우리의 초점으로 가져온다면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온전히 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지침에 따른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상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초두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피조물과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신적 능력을 지니신 분인지를 요한복음은 초두부터 앞에 공관복음과는 다른 설명으로 해설을 한단 말이죠. 앞에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른 관점에서 해설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참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둠을 밝히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초반부터 본질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흐름을 가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 단순히 세례 요한이 물로 회개를 선포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용서를 입는 것과는 다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 가운데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예수님 본인 스스로의 부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위로부터 나는 자, 이것이 새로 태어난 자, 거듭남을 입은 사람이다.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와는 다른 예수님의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되는 위치에 이르게 되면, 즉 세례자 요한과 같은 영향력을 지니게 되면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흥해야 된다라는 말은 쉽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비워내는 것은 힘들죠. 우리는 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는 위축되고 사람들의 칭찬에는 으스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비워내는 것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영향을 쥐어줄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면 말이죠. 이 세례자 요한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본문 가지고 깊숙이 우리 가운데 헤아려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이 삶을 일구어내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는 것만 같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만이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어떻게 일상 가운데 구체화시켜야 할지를 우리는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한번 22절 말씀부터 조금 더 헤아려 볼까요?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 같죠? 이 구절만 본다면 말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장 2절로 한번 가보시죠. 4장 2절에 이러한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말이 왜 이렇게 강조되어서 해설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실 세례를 준 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줬다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주는 세례랑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로 주는 세례자 요한과는 다르는 것이며, 그래서 제자들과도 다른 근본적인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덧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가까운 곳에서 요한과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러면서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후에 옥에 붙잡히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고 세례자 요한이 붙잡히기 전에 이 중간의 과정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던 때다.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누군가가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겁니다. 이 배경은 사실상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이 세례는 지극히 마땅했고 기존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 왜 세례를 통한 정결 예식이 다시 있어야 하는가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거든요. 마땅히 모세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 되는데 왜 이제서야 세례라는 독특한 어떤 행동으로, 의식으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는가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한 이런 질문을 하죠.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것이 단순한 질투나 분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유대 배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단순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것이 질투나고 분노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정결 예식에 대한 심오 있는 살핌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정결 예식이 있는데 왜 세례를 통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까? 가 첫 번째 질문이며,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합니까? 그의 정결 예식과 우리의 정결 예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순한 질투 쪽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요한의 대처를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누구를 주목시키고 있죠?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심오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현상 가운데 정돈이 필요한데 지금 세례자 요한은 그 시선을 하나님의 주권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을 주목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목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위엄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지만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라는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구로서 사람들 앞에 서다 보면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다라고 아주 쉽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주목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었으며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그러한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주인됨,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내 제자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사리고 있는 엄청난 죄성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잘 되는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어떻게 되었고, 나는 어떠한 믿음의 성숙함을 지녔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 가족이 어떤 복을 받았더라 라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은 오히려 너네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온 자인 것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이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어도 우리가 기뻐하는 삶,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삶이겠죠. 그래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좀 더 원문에 맞게 얘기한다면요, 그는 반드시 강하게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약하게 되어야만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약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6절은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죠.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며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 두 가지 강조하고 있죠.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우리의 증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모든 사람들이 받기조차 어려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증언인 거죠.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너무 귀중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일반적으로는 없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이 표현도 너무 중요한데요.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급해야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라 척도를 잴 수 없는, 이게 한량 없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척도를 잴 수 없이 성령으로 가득한 동일한 그분이 예수님이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맡긴 것이죠.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오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영생을 취하거나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거나 라는 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흥왕해야 하는 것을, 반드시 예수님만이 강해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잘 기억해야 하겠죠. 이 즈음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기에 정말로 우리 삶에 예수님만이 주목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선을 돌리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자리를 비워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은 보다 쉽고
이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것은 보다 쉬우나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만 돌아서서는 바로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시선을 돌려야 하는지,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나그네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